인생길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가? 우리가 어딜 가나 환영받고 기쁜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듭니다. 지금 요한이 세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복음의 진리를 확신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정말 좋은 공동체였겠죠. 그런 좋은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랑으로 품어준 형제 자매 중에 마귀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꿈에도 몰랐죠. 처음에는 함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단의 꾀임에 빠져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이단 교사들의 가르침에 동조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예수 믿는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려도 괜찮아. 이런 식의 자기 입맛대로 디자인한 복음과 예수와 교리를 믿었던 것이죠. 이론에서 공동체는 분열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해온 지체들은 하루아침에 원수만도 못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공동체 분위기가 암울해. 이 암울한 상황에서 요한은 암울한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받은 영적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이 뭐냐 이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는 이단 교사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같이 읽을까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앞에 설명했어요. 사도적 가르침, 예수가 누구인가, 사도가 가르친 그대로 처음부터 들은 그대로 믿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확증을 받으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주 안에 거할 때 보너스가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여러분, 주께서 지금 이미 이 땅에 계셨다가 그 당시에 떠나셨어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재림의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창피해. 예수님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창피한 거예요. 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내가 헐뜯고 뒷담화를 하고 있는 중에 문이 탁 열리더니 그 사람이 지금 등장했어요. 얼마나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누군가의 실력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폄하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근데 갑자기 CEO가 됐어. CEO가 돼서 딱 나타나면 그를 깔아내린 그 사람은 부끄러워 죽을 겁니다. 회사에서 얼굴도 못 다닐 거예요. 얼굴 들고 못 다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단들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충분하지 않대.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충분하지 않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주를 배없는 날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부류들은 이렇습니다. 그냥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산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창피해.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은 부류가 있어요. 담대하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재밌습니다. 강림하실 때에 쓰인 헬라어는 파루시아인데 담대함이라는 헬라어는 파레시아입니다. 당시 요한의 편지를 읽는 사람은 이게 기억이 팍 되는 거예요. 아, 파루시아 제대로 준비하면 파레시아 되는구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담대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따라해 봅시다. 이미 과거에 거듭난 자녀됨을 확신,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과거에 거듭난 자녀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할 때에 여러분 보라 그랬어요. 보라. 보라. 먼저 보라. 여러분 그게 감탄사예요. 봐라. 야, 얼마나 놀랍냐. 감탄사를 던지면서 놀라운 아버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문장 자체가 감탄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의 사랑의 부르심 때문이라. 요한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다시 더듬어 보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제가 사실 4시간씩 자고 공부만 했거든요. 그런 답을 기대해요. 당신은 어떻게 굴지의 기업을 일구었습니까? 제가 직원들과 밤샘 작업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행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거 기대해요. 그런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합격했습니까? 저희 부모가요, 평균 IQ가 150이 넘어요. 제가 조금 150이 안 되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기업을 일구었습니까? 부모가 부자예요. 막대한 유산을 줬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그러면은요, 대중은 매우 실망합니다. 그런 얘기는요, 기사 한 줄도 안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그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지지만 요한의 대답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따라해봅시다. 아버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부르심 때문에, 그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나보다 못한 인간들이 교회 다녀. 불공평해. 내가 훨씬 도덕적인데? 아니, 무슨 선택적으로 무슨 예정을 했대나? 그런 거 안 믿어. 불공평한 하나님, 그런 신은 난 안 믿어.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할까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해변에서 산책하다가 또 꿈속에서 그냥 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를 택해 주신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십자가 복음의 그 결정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특별 대우해서 천사를 시켜서, 가브리엘을 시켜서 세검정 골짜기로 보내. 그래서 야, 아무개야,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한다? 이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전도자들에 의해 선포될 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로 응답하는 자가 바로 예정을 받은 자요, 선택을 받은 자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라는 공평한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복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복음이 충만하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이게 달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 밭에서 받는 것처럼 길가나 돌짝밭이 아니에요.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냥 마음이 열려. 그렇지. 그래, 죄인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그 길밖에 없지. 아멘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이미 거듭나는 것이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양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 편에서는 내가 누군가 복음 전할 때 나 회개했어. 믿었어. 인간 편에서는 믿고 회개하고 또는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별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의를 행하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유대교가 주장하듯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거기에 아멘 했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한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비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잣집 자녀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부모의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받으며 학교에 다녀요. 그 모습을 본 그 학교 친구가 셈이 났어요. 야, 나도 저 집 자식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대로 부모가 그 친구에게 시키는 그대로 나도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친구에게 하루 3번 입 닦아. 그러면 나도 입 닦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욕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친구 부모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대. 그래서 나도 욕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아. 그리고 항상 90점을 유지하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90점 유지했어. 그러면 그 친구처럼 부잣집 자녀 되는 거죠? 예? 똑같잖아요, 지금 행동이. 부잣집 자녀 되는 거죠? 아니잖아요. 안 태어났잖아요, 한마디로. 중생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부잣집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로운 행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은 거듭난 자녀인지 확신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듭난 자녀인지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나는 아직도 넘어져. 확신이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반응했기 때문에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부끄럽지 않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담대해요. 그건 어디서 옵니까? 자, 이건 미래입니다. 장래에 따라서 장래에 성도의 영화를 확신한다. 예.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성도의 구원의 과정에서 맨 끝에 있는 게 성화가 아니라 영화예요. 영화. 무비가 아닙니다. 이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언제 나타나세요?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모습을 딱 보는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이게 영화예요. 요한의 초점은 예수님 재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때 경험하게 될 신자인 나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가시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변화된다고요? 그가 나타나시면, 주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파루시아 재림하실 때 거듭난 자녀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줄, 내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 그것을 빌립보 3장 21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재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중에 시스티나 성장, 바티칸에 있는 그 천장화가 있대, 천장화가. 근데 이 천장화는 빛이 딱 들어와야 비로소 그림 속 인물들의 입체감, 감정,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난대요. 빛이 딱 임해요. 그렇게 그려놨대요. 이야, 대단하죠? 천재는 다르다. 빛이 임할 때 어둠 속에 묻혀있던 천재의 작품의 위용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육체를 입고 계셨잖아요. 고난당하셨을 때 그 형체가, 그 몰골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좀 어떻게 좀 봐줄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형체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 그런 형체셨어요. 마치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세상이 안 알아줘, 세상이 나를 핍박해,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몰골은? 그 형편은? 재산 다 뺏기고 어떻게 살까요? 형편 없죠. 거지같이 살죠.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 부활 시에,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성도의 부활 시에 그 모습은 어떻다니? 영화롭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의 교리, 바로 영화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사후에 경험하게 될 구원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거듭난 자녀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당시 거짓 교사와 영지주의자들은요, 요한 당시에요, 그들은 뭐라 그랬냐면 영지를 깨달은 즉시 완전한 자로 변화된다, 이렇게 헛소리를 했어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즉시 완전해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계속 빚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 하죠. 아직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영광스러운 자녀의 외형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 나타납니까? 부활 시에, 성도의 부활 시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재림 시에 영화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소망도 많아요. 인간도, 우리도 그냥 성도의 소망 말고도요, 인간도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는 생명나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소망을 꿈꾸지만 곧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 이상과 현실의 갭이 너무 커. 또 소망 자체를 잘못 잡았어. 소망이 물거품 됐어. 그러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소망은 그 근거가 확실해요. 바위돌처럼 튼튼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에게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암이긴 한데요, 이 수술 받으면요 100% 완치돼요. 그러니까 암 환자의 자기가.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수술 받고 이렇게 회복되면은 3개월 만에 완치가 된대. 그 얘기를 의사가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환자는 너무 괴로울까요? 나는 암 환자야, 너무 힘들어, 괴로울까요? 하면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투병 생활을 할까요? 룰루랄라예요. 왜? 100%니까. 이 소망은 100%예요. 3개월만 참으면, 수술받고 참으면 정상인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소망이 이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긴가민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이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고린도 후서 말씀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로 변화한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대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똑같은 메시지를 요한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여러분 전달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이 파루시아의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평소 3년 6개월이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평소에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성령 충만하셔서 굉장히 얼굴이 빛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부활하셨을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알아봐. 예수님 못 알아봐. 여러분, 이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정도의 형상이에요. 영광스러운 형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딱 쳐다봐. 그래서 눈의 시야에 딱 그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영화의 교리예요.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도 바뀌어 있어. 너도 나도 바뀌어 있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완벽하고 튼튼하고 변함이 없고 변동 없는 우리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요. 근데 그 소망을 갖고도 덧없다라고 그래요. 덧없다. 세상 소망은 덧없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는 성공의 정점, 아주 그냥 그 피크를 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뭐 해요? 뉴스에 보도돼요.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돼요. 거기서 그 자리에 가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그 자리에 가서 사회가 지탄받을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떨어집니다. 정상에 올랐는데 이상한 짓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변명을 합니다. 가봤더니 나는 목숨 걸고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정상에 올라가 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진 별거 아니더라.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약으로, 그거를 술로, 그거를 이성으로 막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다. 근데 성도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은 낡지 아니며 쇠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벌레 같은 나를,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다니. 지금은 희미하지만 주의 날에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영화에 대한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단 괴수들, 2단 3단에게 영향받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 이거예요. 이거랑 이제 연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로 돌아갑시다. 현재.
과거, 미래, 이제 현재로 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담대함, 여기까지 완성이 돼야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현재, 성도의 성화를 추구. 네, 성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성결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망이란 앞서 언급된 종말론적인 영화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은,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모하고 닮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9절이 바로 그런 얘기죠. 이게 사실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이게 같은 얘기예요. 예.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에게서 났다. 아까 이 말씀에 그에게서 났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에게서 났다라는 말이 뭐죠? 중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난 자는 첫째,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둘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시작한 거죠.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를 따라해요. 예? 세상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자기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장할수록 그래서 부모를 빼닮아서 말투나 습관까지 비슷해집니다. 습관까지. 그러니까 부모의 사투리가 자녀에게도 이어져요. 그래서 부모가 영어를 쓰면 자녀도 영어를 써요. 저희 부모가 영어를 썼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사투리 있어, 사투리. 다 따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아이가 세워라 내워라 잠만 자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젖을 빠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자도 의롭게 살려고 어떻게든, 잠깐은, 처음에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약하지만 점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길을 씁니다. 여러분, 길을 쓰는 거예요. 아이가 길을 쓰고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길을 쓰고 말씀의 젖을 빨아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깨달으려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게 좀 자세히, 여러분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알리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할까? 이단들이 교회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저 사람이 다른 어떤 누군가가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2단계로 제시한 거예요. 첫째는 네가 먼저 예수를 알아야 된다. 네가 먼저 어떻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너가 먼저 분별하는, 네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막 살아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냥 다 사랑이 충만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의로운 분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불의한 사람. 다 받아주고, 뇌물도 다 받아주고, 그럼. 거짓말도 다 받아주고. 그럼 불의한 거지, 그럼. 그렇게 하면은 분별이 안 돼요, 일단 그게 명확해. 예수는 의로우신 분이다. 이게 명확한 분별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 줄 아는 것. 의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꼭 의를 행할 필요가 없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아둥바둥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 술 퍼마시고 거짓말하고 가늠질하고 해도 예수님이 그거 아무 상관없다. 예수 믿는 거하고. 어차피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원래 글러먹은 거다. 그거는 이게 구원의 영역에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지주의 논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육으로 하는 그 죄를 짓든 뭐하든 그거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자는 의롭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본다. 아니, 어떤 사람이 분별을 하는데 멀리 이단까지 가지 않아도 말이 더러워, 생각이 추해, 행동이 더러워.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요한은 대번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분별을 해야 2단으로 대할지 3단으로 대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지 우리의 포지션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별이 됐어. 2단이구나. 저 사람 불신자구나. 그러면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아니, 회개하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랑 같이 친구하자. 그러면 나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가지. 내가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나도 경험하고 그분과 그렇게 의롭게 그 의로움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가를 분별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지, 외부에서 계속 이제 전도돼서 요한 공동체의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천지, 구천지에서 보낸 구천지에서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분별을 해, 분별을 안 하면 같이 교회의 순결성은 망가진다. 그런 뜻에서 요한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술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술이라면 시우자도 싫어. 진절머리 쳐져. 그러면은요, 그 친구랑은 처음에는 친구 먹을 수 있어도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 줄 알면 그분의 입은 욕하지 않고, 그분의 입은 두말하지 않고, 그분의 행동은 정결하고, 그분의 마음도 정결하고, 그분의 행동은 사람들을 돕고 세상의 악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주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조사해 보면 신부의 개념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자신의 정결을 다른 남정네에게 주지 않고 신랑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거죠. 이게 바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성화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성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날에 가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영화롭게 변화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성도의 부활 시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 영화의 핵심은, 읽어보겠습니다. 영화의 핵심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주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의 몸이 부활 시에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 몸을 덧입는다는 것이 영화지.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믿을 때 된 거예요. 그때 가서 내 정신세계가 깨끗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분별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이 나와요. 이 죄에 대한 대항력이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착각해. 여러분 그때는 형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영화의 때는 껍데기가 바뀐다고. 영광스럽게. 이미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이 땅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자꾸 착각을 해. 장로교인들도 많이 착각을 해. 정확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리서를 몇 번 읽었어요.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 될 성품은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성품은 이 땅에서 다 완성이 되는 상태로 거의 가야 돼요. 100%는 아니지만 90%, 99% 완성되어 갈 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외형까지도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지상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면 성령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인쳐줄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굳이 우리에게 내주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 임하면 돼. 그때 거룩해질 거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얼굴 볼 때 그때 성령 임하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에서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거룩이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 거룩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때문에. 거룩의 연습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교리적인 이해가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겉은 빛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어. 천사 같아 겉은. 근데 속은 질투에 사로잡혀 있어. 속은 은큼해. 속은 오늘도 한잔 해야지. 뭐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게 천사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 속사람은 여기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주신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그 부부관계에서 깎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친구관계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으로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으로 불안한 곳에 평안으로 그냥 사기치고 뒤통수 치는 곳에 충성으로 여러분 계속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라고 그거는.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맨날 싸우고 교회는 맨날 손가락질 당해. 교회가 막 뭐 그러냐고. 교회는 사람 모이는 곳은 다 그래요. 천사들이 모여 있지 않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다투고 그런 일이 초대교회도 일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이미 끝난 그냥 죽은 상태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님이 가까울수록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거를 무한 반복하다가 주님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천사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천사처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천사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이렇게 천사 수준으로 된 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꽤 됐는데 막 이게 뭐가 팍 올라와. 이씨! 딱 이렇게 돼. 눈이 그냥 쫙 레이저가 나가고. 그건 무슨 하나님 앞에 범죄도 아닌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부하가 나고, 화를 내고, 꼬투리를 잡고,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성화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 계속. 그러면은 계속 고난을 주시고, 막 망치로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뿅망치로 막 때려. 그래서 고난을 주셔. 빵빵빵. 아직 정신을 못 차렸냐? 너가 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니까. 너 구원받은 자냐? 너 그래 갖고는 안 돼. 내 형상을 입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고난을 받는 거야. 빵빵빵 맞아. 정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모난 부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내적으로 그래서 준비되고, 외적으로는 빛나는 그리스도의 옷은 언제 입어요? 영화의 때 싹 입는 거예요. 덧입는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덧입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옆에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이 그 얼굴이 아니시군요. 그 얼굴이 아니야. 그 얼굴이 아니야. 영화롭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성도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친구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친구들이 거짓한다고 같이, 친구들이 사기친다고 같이 사기치는데, 친구들이 게으른데 같이 나도 게으르고,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돌아와요. 결국에는 거룩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화요, 그것이 영화를 위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